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또 한 주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애가 말씀 묵상함으로 또 이 월요일도 잘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5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에서는 여인들이 짓밟히고 유다 성읍들에서는 처녀들이 짓밟힌다. 지도자들은 매달려서 죽고 장로들은 천대를 받습니다. 젊은이들은 맷돌을 돌리며 아이들은 나무찜을 지고 비틀거립니다. 노인들은 마을 회관을 떠나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5장의 말씀을 갖고 돌이켜주시는 하나님, 돌이키는 우리, 돌이켜주시는 하나님, 돌이키는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예레미야애가의 마지막 장인 5장은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간절한 호소와 기도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치 재판정에서의 최후 변론처럼 또한 마지막 간청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시온의 현실은 여전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원해보고 기대해보지만 쉽사리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뀌지 않은 현실이 참으로 야속하지만 남 탓을 할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 현실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고통의 현실에서 벗어나는 가장 첫 번의 걸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요인들과 다른 이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게 가장 가까이 있고 내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내 자신입니다. 책임 소재를 다른 이들에게 돌리고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고통의 현실과 위기의 순간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어려움과 그 참혹한 현실들 앞에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을 확인하고 그 책임을 질 때 비로소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것만큼 빨리 고통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책임을 져주셨듯이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할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더라도 고통의 현실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기에 오늘 본문의 시인은 애가라는 말씀의 제목처럼 슬픔의 노래를 계속 부릅니다. 이 고통의 현실에서 제외되는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 나라가 위기 앞에 또 고통 아래 있으니 그 고통과 위기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예외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들 모두를 하나씩 열거합니다. 여인들, 지도자들, 장로들, 젊은이들, 아이들, 노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고
그들 모두가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요엘서 2장의 정반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요엘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등진 이들에게는 오늘 본문과 같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이들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선택이지요. 우리가 한 선택들의 누적이 바로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선택과 또 이로 인한 작은 결과들의 누적이 결국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늘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마지막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늦은 후에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짐으로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이지만 늦었지만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과 돌이키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실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을 거룩하게 또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슬픔의 노래가 오늘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되돌리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돌이켜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며 다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벌어진 고통의 현실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와 같은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여기까지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슬픔의 노래를 한 장 한 장 읽으며 하나님을 등진 인생의 절망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로 돌이키오니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평생 가운데 고통의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 애가와 같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므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